유대어 성경 창세기 32장.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는 야곱. 야곱도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전사들을 만났다. 야곱은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는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러 보냈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다오.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소떼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을 많이 얻게 되어서 형님께 인사를 드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봐주십시오. 앞서가던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알려왔다. 어르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르신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종 400명과 함께 어르신을 만나러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더군요.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와 같이 움직였던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물론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낙타까지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무리는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드렸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네 고향 땅, 네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거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잘 보살펴 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에는 가축과 사람을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 몸을 구해 주소서. 형 에서가 저를 어찌 대할지 모르겠으니 이 몸을 건져 주소서. 그가 우리 무리를 공격하여 아예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마저 모조리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닷가에 널려있는 엄청난 모래만큼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오니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내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내었다. 이렇게 골라낸 가축을 몇 대로 나누어 놓고는 한 떼씩 거리를 두고 자기보다 앞서 길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고는 첫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가는 종에게 일러두었다. 가다가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그분이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 가축은 어르신의 아우인 야곱의 재산인데 어르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에게도 똑같이 일러두었다.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어르신의 아우 야곱은 바로 우리 뒤에 따라오십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먼저 보내어 에서 환심을 살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하고 묘책을 짜낸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앞서 선물을 보내고는 그날 밤을 천막에서 지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소실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들과 가축대 등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 그 씨름은 동이 더 올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씨름이 계속되었지만 그 사람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자 야곱의 엉덩이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야곱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네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어르신의 이름이 어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야곱이 물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 이름 붙였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동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야곱의 후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이다. 아멘.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은 에서가 종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식들을 라헬과 레아와 두 몸종에게로 각각 나누어 놓았다. 두 몸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맨 앞에,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나중에 세워두었다. 그런 다음 야곱은 그들 앞에 나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는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여인들과 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하나님이 이 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자식들이에요.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야곱의 두 소실과 자식들이 에서 앞에 나와 절을 하였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절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아와 에서에게 절을 하였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계속 오던데 그건 웬 것이냐 하고 에서가 물었다. 형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굳고 사양하였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걱정 말아라. 네 살림을 축내서야 되겠느냐? 야곱이 말하였다. 아니에요 형님.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형님께 드리는 내 선물입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군요. 형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말입니다.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이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내리셔서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별 불편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고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자, 이제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서 길을 안내해야겠다 하고 에서가 길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형님이 보시다시피 내 자식들은 어리고 양떼나 소떼도 모두 새끼들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강행군 한다면 새끼들이 모두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뒤따라가지요. 앞서 보낸 가축대와 이 어린 것들이 가는 대로 형님을 따라가겠어요. 형님이 세일에 먼저 가 계시며 곧 따라가 뵙지요. 에서가 종 몇 사람을 야곱과 함께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하자 야곱이 말렸다. 형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께서 이토록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이날 세일을 향하여 먼저 길을 떠났다. 그렇지만 야곱 일행은 숫곳으로 갔다. 야곱은 그곳 숫곳에 자기 식구들이 머무를 집을 짓고 또 가축들이 몸을 피할 우릿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천막들이라는 뜻으로 숫곳이라 불렀다.
야곱 일행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다. 그리고는 그곳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아멘. 34장 그 땅 사람들과 싸우다. 어느 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고장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한 나머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욕을 보였다. 그는 디나가 너무나도 예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디나에게 빠져버렸다. 그래서 디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를 쓰며 다정스럽게 말을 하여 위로하였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였다. 아버지, 제가 이 소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장가들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야곱은 자기 딸이 가나안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쩌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과 야곱의 딸과의 혼사를 의논하러 야곱을 찾아왔다. 들에 나갔다가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화를 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이다지도 우습게 여기는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슬픔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소. 그러니 내 아들이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시오. 우리가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소.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당신네도 우리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러면 당신네가 우리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소? 살고 싶은 곳을 골라서 살아도 좋소. 장사도 마음껏 하시오. 또 재산을 늘리는 것도 누가 뭐라 하겠소?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간청하였다.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요. 따님만 제안을 해주신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그러자 디나 오라비들은 세겜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것이 너무도 수치스러워 세겜 일가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낼 수 없어. 그렇게 혼인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통혼할 수 있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우리도 당신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소.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들과 함께 한 민족처럼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소.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이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겜은 이 제안을 받은 즉시 할례를 행하였다. 그가 야곱의 딸을 깊이 사랑한 까닭이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 위 마을 회관에서 성읍 사람들에게 일렀다.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오. 저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매우 넓어서 저들과 함께 살만 하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저들과 함께 장사도 하고 또 저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저들도 우리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시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이요. 우리 남자들이 저것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동족처럼 살아간다고 하였소. 그렇게만 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 등 모든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 함께 살기로 합시다. 온 성읍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스러워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눈치채지 못하게 성읍 안으로 들어가 성은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물론 하몰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였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는 중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가져왔다. 동생 디나를 욕보인 복수를 한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성읍 안에 있는 기타 물건들과 또 들녘에 있는 것까지 모두 털어왔다. 이렇게 그들은 그 성읍 사람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또 그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붙잡아왔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약탈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너희들이 큰 걱정거리를 하나 만들었어.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죽이려 덤벼들 것 아니냐. 우리 집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고작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를 치려고 덤벼들면 앉아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모조리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35장 다시 베델로 가는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다. 지금 베델로 가거라. 거기서 내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아 올려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을 모두 없애버려라. 또 몸을 깨끗이 씻고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겠다. 그러자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까지 빼어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두 세겜 근처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다 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야곱 일행을 무척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에 이르렀다. 이 루스를 오늘날에는 베델이라 부른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곳을 엘베델이라 이름 붙였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세상을 떠나자 베델 남쪽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를 묻었다. 그러고는 그 나무 이름을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으로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되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지금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수많은 나라가 너에게서 비롯하리라. 네 후손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리라. 또한 너는 수많은 임금들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도 주리라. 또한 네 뒤에 태어날 네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는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아멘. 베냐민을 낳고 죽은 라헬.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났다. 에브랏까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자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였다. 그 출산은 난산이었으므로 라헬은 너무나 괴로워하였다. 그때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라헬,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으셨어요. 기운 차리세요.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 내 슬픈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인 야곱은 운이 좋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 고쳐 불렀다. 라헬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을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부른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야곱 일행이 그 땅에서 살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격노하였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삭이 죽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사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는 헤브론은 한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그때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여 숨을 거두고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 아멘. 36장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헷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시집온 가나안 여인이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과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재산뿐 아니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에서가 그곳을 떠난 까닭은 야곱의 식구와 자기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좁았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거느리고 있던 가족과 가축대도 엄청나게 많았을 뿐더러 에서가 거느리고 있던 가족과 가축대도 매우 많았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서가 세일 산악지대로 옮겨가 거기서 살았다. 에돔 사람의 조상에서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 후손의 족보는 이렇다.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였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우엘이다. 엘리바스는 5 아들을 낳았는데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소실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후손이다. 루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후손이다.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부족들의 이름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는 다음 부족들의 조상이다. 대만 부족, 오말 부족, 스보 부족, 그나스 부족, 고라 부족, 가담 부족, 아말렉 부족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부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후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우엘은 다음 부족들의 조상이다. 나핫 부족, 세라 부족, 삼마 부족, 미사 부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서 살았던 루우엘에게서 나온 부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후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부족은 여우스 부족, 얄람 부족, 고라 부족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부족이다. 이상이 에서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부족들이다. 아멘. 세일의 후손.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부족 사람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호리 부족 각 족장들의 조상이다. 로단은 호리와 헤맘이라는 두 시족의 조상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은 알루안 시족, 마나핫 시족, 에발 시족, 스보 시족, 오남 시족의 조상이다. 시부오는 아야 시족과 아나 시족의 조상이다. 아나는 들에서 자기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아나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을 낳았다. 디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을 낳았다. 디손은 이들 시족의 조상이다. 에셀은 비란 시족과 사이완 시족과 아간 시족의 조상이다. 디산은 우스 시족과 아란 시족의 조상이다. 에돔 땅에 살았던 호리 부족은 다음과 같다. 로단 부족, 소발 부족, 시부온 부족, 아나 부족, 디손 부족, 에셀 부족, 디산 부족이 그들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각각 자기 구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아멘. 에돔 왕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을 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어 딘하바를 수도로 정하고 다스렸다. 벨라가 세상을 뜨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요밥이 세상을 떠나자 대만 지방 출신 후삼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후삼이 세상을 뜨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사람을 격파하였던 부다세의 아들 하닷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가 도읍하였던 수도는 아윗이었다. 하닷이 세상을 떠나자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삼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르호봇이란 성읍 출신 사울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나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세상을 떠나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는 바우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여 도읍하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레스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돔 부족들의 조상이었다. 딥나 부족, 알와 부족, 여댓 부족, 오홀리바마 부족, 엘라 부족, 비논 부족, 그나스 부족, 대만 부족, 밉살 부족, 막디엘 부족, 이람 부족. 이렇게 에돔 부족들은 각각 자기 부족 이름을 따라 이름 붙인 각 지역에서 살았다. 이들의 조상은 에서였다. 아멘.